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요. 온라인으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국은요, 이제 이 봄이 완전히 이렇게 임박하고 완전히 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봄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비가 내릴 때는 좀 쌀쌀하고요. 벚꽃은 이미 다 졌고, 그리고 목련도 이제 뭐 거의 다 져가는 것 같고요. 좀 있으면 이제 곧 여름이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절 변화를 느낍니다. 사계절의 변화는,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축복 같아요. 그러니까 감성이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뚜렷한 사계절이, 여러 생각들을 또 이렇게 계절마다 달리하게 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은 이렇게 날씨가 거의 일정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드라이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변동성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일정한 면이 있는데, 어찌됐든, 또 미국은 지금 백신이 공급이 잘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해져 가고 있다는 거, 세계에서 아마 가장 안전한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백신 공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어찌됐든 미국과 우리 한국이 빨리 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정말 축복의 그 은혜가 다시 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은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나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상상할 수 없던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임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주님을 생각하사 주님을 생각하사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자, 오늘은 아시아에서 로마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장로님들과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이별하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별 메시지를 이제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말씀이 바로 17절,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에베소로 이제 그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 장로들을 이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 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너희가 잘 안다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특히 이 에베소에서는 3년을 가르치고 양육했잖아요. 지금 에베소의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초청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무려 3년을 아주 머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사실 바울도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이 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자기가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모든 정성과 에너지를 다 그곳에 쏟아부었잖아요. 모든 정성과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부었는데 근데 이제 다시 그 아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지려고 하니까 못내 아쉽잖아요. 헤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 더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헤어지려고 할 때 얼굴 한번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여기 한국 올 때도 우리가 성도들 같이 뵙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어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 밥 먹자 이러잖아요. 저녁 먹자. 우리 현아 집사님, 피로 집사님도 떠날 때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죠? 떠날 때 밥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게 되면 보고 싶으니까, 아쉬우니까 우리 밥 한번 먹으면서 얼굴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제 아시아에서의 그 어떤 사역을, 미니스트리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이제 먼 길이니까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잖아요. 떠나는데 너무 아쉽고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장로들을 이제 불러서 이러쿵저러쿵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이 사실은 이 아시아에 정말 얼마나 여러분 정이 들었겠습니까? 본인이 3년간 여기 쏟아부었고 전체 아시아 지역은 몇 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사실은 이 아시아 지역에 더 머물고 더 아시아에서 사역을 더 하고 싶지만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익숙한 곳에 머무는 것이 좋죠. 그죠? 편한 곳에, 그리고 자신 늘 있는 곳에 머물면 좋겠지만,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새로운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전에 가보지 못한 장소, 전에 가보지 못한 길,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왜냐면요, 아시아와 예루살렘은 완전 다르죠. 사실은 아시아와 예루살렘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이 바울을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가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가이사 앞에 세우는 거였어요. 로마의 그 황제 시저 앞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이 아시아가 이제 그 최종 목적지가 아닌 로마에 가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익숙한 아시아에 머물렀다라면 바울에겐 좋겠죠. 편했겠죠. 근데 바울이요, 만약에 아시아에서만 머물렀다라면 로마서는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등장할 수 없어요. 위대한 그 성경, 로마서 말씀이 나올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구나가 익숙하고 편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이라는 곳이 왜 집에 계속 있습니까? 집이 편하니까. 옷도 편하게 입고, 내가 뭐 행동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쉬려면 쉴 수 있고, 그러니까 익숙한 곳이잖아요. 편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편하고 익숙한 곳이 아니라 바울에게 새로운 낯선 곳을 또 가기를 원하는 거죠. 오랫동안 다져놓은 곳에 있으면 마음도 몸도 편할 수 있지만,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 사역을 결국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울이 편하고 익숙한 곳에만 머물렀다면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 로마서 말씀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갔기 때문에 그 편한 곳을 떠나서 아시아라고 하는 자기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편한 곳에만 머물렀다면 결국 로마서는 등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갔기 때문에 로마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가 생겨났죠. 바울이 결국 로마로 갔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고요. 오늘날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바울이 결국 본인이 편한 곳에만 머물렀다면 유럽의 복음화, 유럽의 기독교화는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늦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도 편하고 익숙한 그 에베소와 그 아시아 지역에 머무는 것이 좋았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다져놨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익숙한 자리, 자신이 익숙한 자리를 박차고 새롭고 낯선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위대한 로마서와 위대한 유럽의 기독교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뭐 바울이 뭐 별거 있나요? 뭐 한 개인인데. 물론 바울이 여러 성경을 썼기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아니고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사실은 이 한 개인으로서 보게 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예요. 사실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고 편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사실은 좋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을 이끌어가죠. 바울을 인도하죠.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길, 새로운 어떤 그 어떤 미니스트리를 향해서 바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로마서도 나오고 유럽의 기독교화가 아주 빠르게 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 개인의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움직임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죠. 나비 효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비 효과.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결단, 나의 작은 그 어떤 그 새로운 움직임이 엄청난 미래에 그런 어떤 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서 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원래는 에스파냐, 그죠? 오늘날 스페인에 항상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계속 막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게 길을 막는 거예요.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라고 하는 최고의 도시에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막연하게 에스파냐, 스페인 지역에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울이 아시아를, 그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아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고, 예루살렘은 잠시 이제 거쳐가는 데잖아요. 본인이 활동하던 무대니까 예루살렘은. 거기서 이제, 김치도 먹고, 집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자기가 홈푸드를 먹고 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끄셔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죠.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는
가장 큰 도시인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뉴욕이 되는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도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바울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때.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런 거를 여러분 쉽게 알 수 없어요. 바울도요. 이 당시에 아시아에서 예루살렘 갈 때까지는 몰랐어요. 예루살렘 갈 때까지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계획을 알 수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수많은 사건들과 그 시간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발견되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은 어떻게 아시아 사역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정들고 익숙했던 아시아의 그 사역을 정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그걸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건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그건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 하나님이 나도 내가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정말 신비한 방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계획하고 그렇게 이어져 온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오고 또 미국에서 자리 잡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던 것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미국으로 인도하고 또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다고요. 로마까지 데리고 갈지. 결국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22,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이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목회자든 영적인 지도자든 본인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바울도 모르는데, 바울은 아시아에서 예루살렘 가는 거 멀지도 않은데, 여러분,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내가 위대한 계획을 짜고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무슨 일이 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정답이거든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뭡니까? 내 영이 매임을 받아 이끌리면 가는 거예요. 내 영이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가항력이죠. 막을 수가 없죠. 근데 이유를 설명을 못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못 해요. 근데 끌림이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변화를 줘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이것 때문에 이래, 나는 저것 때문에 저래. 바울도 무슨 일인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심령에 매여서 하나님이 이끄는 그 이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일단 아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는데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심령에 자꾸 끌린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영에 이끌려서 익숙한 곳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국은 성령에 이끌려서 새로운 길을 이제 나아가는데요.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에베소를 섬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성령께서 이끄셔서 가는데 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 리더십들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부르고 이제 이 정들고 오랫동안 사역했던 것을 떠나니까 당연히 리더십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결국은 남기게 되는데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듯이 남기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이제 19절 21절에 그 이후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먼저 보면요. 19절에 보게 되면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합니다.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내가 모든 눈물로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그 악한 계획에 인하여서 내가 당한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저는 제가 그린힐스도 지나고 우리 비엔드 교회도 해오면서 지난 한 7년간, 그죠? 6년 반이죠. 거의 한 7년을 섬기면서 저도 이게 바울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겸손. 그리고 눈물로 섬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은 매사에 겸손하게 살았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바울은요, 그 당시에 사실은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냥 겸손하게 그 주어진 일에 섬겼던 거예요. 아시아에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아시아에 또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것보다는 그냥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약자의 방편이 아니라 강한 자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는 것이 결국은 져주는 것이 여러분, 약한 것인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은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짓누를 수 있지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말로서도 이길 수 있고, 무엇으로도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것이 겸손함이죠. 그게 바로 겸손한 힘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지 않아요.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항상 뭔가를 얻으면 돈이 많아지거나 내가 권력을 얻으면 뭐예요? 위에서 갑질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갑질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오니까 아파트, 저도 아파트에 있지만 아파트에 보면은 경비원들 있잖아요. 여러분, 경비 아저씨들 불쌍해요, 여러분. 왜냐면요, 옛날에는 제가 한 20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경비 아저씨들이 뭔가 그래도 멋있는 면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경비 아저씨들이 딱 제복을 입고 그래도 딱 지나가면 이런 것도 하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경비만 보시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경비 아저씨들이 뭐까지 하냐면요, 청소까지 하더라고요. 쓰레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비우고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전하고는 다르게 경비 아저씨들이 허드렛 일까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아파트에 오니까요,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그런 것들도 경비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파트, 예를 들면 부잣집 아파트, 우리는 여기 시골이니까 부잣집 아파트에 보면은 경비들이 얼마나 그 부잣집 사람들이 그 경비 아저씨를 보면은 하찮아 보이겠어요. 청소 하고 있죠. 길바닥을 막 치우고 있거든요. 아침에도 보면 그 청소도 해야 돼요. 경비 아저씨가. 그리고 쓰레기 저쪽에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 가서 정리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요즘 경비 아저씨 다 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트 그 주인들, 비싼 아파트 주인들이 경비 아저씨들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냥 청소부 취급하듯이 그냥 갑이고 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배하시더니 막 자살하고 이런 건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뭐 진짜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뭐 담임 목사가 되면은 막 군림하고, 그죠? 뭔가 막 지시하고, 그죠? 뭔가 자기가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뭐 다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건 옛날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렇게 하면 젊은이들이요, 막 정말 닭살 돋고 젊은이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지가 뭔데 이러거든요. 아니, 지가 뭔데? 목사면 뭔데? 목사가 겸손해 이런다고 요즘 애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처럼 가부장적인 목회자를 원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막 카리스마적인 목회자를 지금 젊은이들이 원치 않아요. 자신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자신들과 정말 낮은 자리에서 함께 대화하는 목회자를 원하고, 자신들의 자리에 내려와서 이해해주는 목회자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과거는 어떻습니까? 카리스마형 목회자를 항상 찾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이 다 그래요.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정신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인격은 겸손이에요. 결국 교만함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합니다. 주를 섬겼다란 말은 모든 행실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겸손으로 섬긴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나는 얼마나 겸손했는가? 바울처럼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참 많이 겸손해야지 마치 바늘로 내 허벅지를 찌르듯이 막 그런 어떤 겸손함을 계속 찾으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언제나 교회를 섬길 때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교회에 와서 자신의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직업을 자랑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절대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눈물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바울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막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바울 같아요. 바울은 뭔가 강인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뭔가 이미지가, 바울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드세고 강력한 피지컬과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눈물의 남자예요. 바울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말 눈물로 섬겼대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 보이는 바울이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에베소 사역, 그 3년 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황당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3년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으면 눈물로 내가 섬겼다라고 하죠. 바울은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고요. 그러나 그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옛날처럼 싸우고 할 수 있었겠죠. 대들고 정말 싸울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대적하지 않고 눈물로 그냥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온갖 유대인들의 악행들이 있었는데 그 악한 그 행동에 맞서지 않고 그냥 흘리는 눈물, 그 악한 행동을 보면서 그냥 흘리는 눈물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행하는 악행들에 대해서 고난의 눈물들을 흘렸겠죠. 그리고 악행을 너희가 겪어야 할 것을 염려해서 또 막 그런 어떤 흘리는 눈물이 있죠. 그죠? 너희들도 이런 또 눈물 흘릴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눈물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을 보면요,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지만 정말 눈물로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섬기면서 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형편들, 그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보면은 짧지만 거의 바울은 에베소에 3년이니까 제가 6년 반 동안 돌아보면요, 정말 눈물이 우리 집사람 마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말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사역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시험을 참고 인내로 섬긴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로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시험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고 참아야 돼. 인내로 섬기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시험으로 여기면 인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 이건 나에게 닥치는 시험이지. 모든 어려움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시험으로 여기고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긴 것처럼 인내하여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인내하며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내 참는 거, 그죠?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너희들이 삼가하라라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29절 그리고 30절에 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 흉악한 이리,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다 잡아먹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리더십들에게 흉악한 이리를 조심해라. 바울이 지금 이제 아시아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떠나면서 그 리더들에게 너희들 정말 잘못된 리더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 너희들이 볼 때 뭔가가 좋아 보이지만 잘못된 흉악한 이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을 사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리가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의 양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영적인 지도자다, 영적인 리더라고 해서 얼마나 여러분 자신들의 양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의 신천지가 대표적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순진한 그 젊은이들을 다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이 브레인워시 시켜가지고요. 온갖 노예처럼 이게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일이라고 합니다. 일이. 늑대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바울 당시에도요, 바울은 눈물과 겸손으로 욕심 없이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당시에도 흉악한 거짓 교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양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한 세 종류가 있었어요. 크게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되게 행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막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기독교를 믿어요. 유대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주의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야. 너 이것 떼야 되고 저것 떼야 되고 이것 떼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스도도 믿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강조하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야 되고 그런 유대주의자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만 이거 하고 이거 해서 얽어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이 위험한 거예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정말 쓸데없는 걸 가지고 강요해서 얽어매고 올가매는 그런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많죠. 그리고 영지주의는 또 뭡니까? 영지주의는 제가 과거에 성경부를 통해서 가르쳐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는 정말 다루면 엄청나게 다룰 게 많잖아요. 영지주의는 이분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요. 그 뭐예요? 육체와 영을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한다 그랬죠. 여러분,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는 거룩한 거고 내가 바깥에서 일하고 육적으로 행동한 육신의 삶은 자꾸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거부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거부했던 거죠. 왜냐? 영적인 것만 좋은 거고 선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할 때 영으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육신으로 만났잖아요. 그 육신의 부활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 육신은 악한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너희들 일하고 직장 나가고 뭐 어떤 그 당시에 뭐도 있었냐면요. 부부간에 성관계 하는 거 있잖아요. 부부관계 하는 것도 그는 악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쁜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성관계를 가져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적인 영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도 가르치지만요. 뭘 항상 그랬어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배가 고플까 봐. 오병이어 기적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이잖아요. 일단 먹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그 예루살렘을 다닐 때마다, 그죠? 어려운 집을 들어가서 그들과 저녁을 먹잖아요. 창기들과 밥을 먹고 또 세리들과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먹는 것, 그죠? 이런 같이 먹으면서 육신의 일들을 같이 하면서 영적인 걸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도 우리가 육적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항상 다 했죠. 그죠? 바울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본인이 바깥 일을 하면서 사역을 또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밖에서 일하는 것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의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들을 자꾸만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섬기든지 겸손히 섬기고 눈물로서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 그 두 가지 율법을 강조하거나 또 육신의 일은 육체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룹이 있다거나 또 정말 그 교회 안에서, 그죠? 교회 안에서 또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리더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언제나 성령에 민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눈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늘 조심하실 수 있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섬겼고 눈물을 흘리면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께서 내 심령을 이끄는 대로 따라서 결국 바울은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설고 생소하지만 로마라고 하는 그 정말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 이끄셔서 그 땅을 복음화시켰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성령의 이끄심대로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음의 통로가 다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우리 또 열심히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바울이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는 겸손과 눈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땐 겸손함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에 민감했죠.
하나님이 우리가 익숙하고 편한 곳에 있기만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동시키죠. 하나님이 이제 move 시킵니다. 근데 성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동시키면 바울이 결국은 자신이 편한 자리를 포기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로마로 인도함 받잖아요. 근데 그 로마로 감으로써 로마서가 탄생하게 되고 또 여러분 뭐가 또 탄생합니까? 결국 유럽이 복음의 그 기지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그 통로가 결국은 바울의 그 로마의 입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의 그 익숙하고 편한 것들을 마다하고 성경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자, 성경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새로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백신이 더 빨리 공급되어서 이제 완전한 그 집단 면역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미국의 교회들, 이민교회들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오늘은 이제 아픈 그 우리 현아 집사님 부모님들이 아프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좀 많이 편찮으시고 어머님도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현아 집사님이 한국을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아 집사님 부모님 건강 회복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윤은영 권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윤 권사님도 몸이 여러 군데가 좋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정말 몸이 잘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나을 수 있도록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예스라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치유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윤권사님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조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또 개인적으로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또 매달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던져준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눈물로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생 교회를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사라지고 겸손함으로 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는 것은 바울이 개인의 안위와 편함이 아니라 낯선 곳으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갔더니 정말 로마에 이르게 하였고 로마를 정말 유럽의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으셨고 이 바울의 작은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서 결국은 세계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에 늘 민감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하나님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기적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미국 땅에 더 빨리 또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집단 면역이 더 빨리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또다시 확진자가 좀 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더 빠른 속도로 조직적으로 빨리 공급되어져서 이 미국이 마스크 없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백신을 도입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백신을 다 맞아서 이제는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아 집사님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현아 집사 한국을 방문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문하는 기간 동안 은혜 주셔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끔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그 아버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붙잡아 주셔야 될 것은 또 아버님도 있습니다. 어머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 분 다 건강을 지켜 주셔서 이제 연세가 들어서 하나님 우리 몸들이 하나씩 말이 듣지 않는 때가 오고 있는데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현아 집사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윤은영 권사님도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리 의사가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부정적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스하면 다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수하여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딸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딸 삼아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또 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과거에 또 아버지 아팠던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셔서 이 딸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 눈물로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게 해주시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끌고 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